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 9월에 저희가 구약 성경의 그 방대한 역사의 흐름에 있던 출애굽의 그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되새기며 만나는 공부가 되게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배우고 알아왔던 출애굽기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출애굽의 역사는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는 이제 역사의 얘기인데 이 역사 제가 이제 한 거의 10년이 이제 됐네요. 그 10년 전에 제가 만든 그 책에서 우리의 그 역사라는 것은 구속의 역사와 세속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속의 역사와 이 세속사에서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은 세속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와 국사만 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세속사, 또 우리 한국사 안에서 이 예수의 오심, 그리고 예수 오심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 몇 년 몇 월에 누가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고 세계 역사는 어떻고 뭐 징기스칸이 어떻고 나폴레온이 어떻고 그런 세속적인 역사만을 우리가 알다가 예수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 페이지, 이 페이지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맨 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구속사와 말하자면은 세속의 역사가 함께 가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돼서 11장의 스토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어? 무슨 얘기예요?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이후에 창조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일어난 역사는 뭐예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역사는 점점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 사건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속에만 들어간 생명만 살고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나가지 않아요? 그죠? 그 번성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만하면 일을 벌려요. 그냥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자기가 비빌 언덕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어가 분리되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언어 속에서 얼마나 요즘 어려움 속에서 살아요. 다른 나라 언어 공부하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12장에 와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면서 12장부터 성경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예요? 구속사와 세속사가 함께 갔죠. 그런데 12장부터 계시록 끝까지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전개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는 모세와 출애굽, 사사왕정, 포로시대, 포로회복, 그리고 신약 이전에 400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큰 눈으로 이제 볼 때 이렇게 역사가 전개되는데
그럼 구약 시대의 흐름과 배경을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공부하기 때문에 보면은 창조의 시대, 족장의 시대, 애굽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이 가죠.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제 강의를 쭉 들어온 분들은 많이 이제 익숙한 내용이에요.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 왕국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포로 기한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제가 신약은 이제 여기 읽지 않았어요. 구약만 넣었는데 창조의 시대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항상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도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에요. 방주가 심판이잖아요. 그죠? 심판. 그리고 이제 이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무질서해지고, 언어가 많아지고, 인종이 달라지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어두움으로 이제 점점 밀려오는 인류의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게 이제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우리는 75세 되면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죠. 그죠? 다 은퇴하고, 응? 산으로 강으로 놀러 다니고, 그죠? 그런데 75세의 부름을 받은 이때가 BC 2010년이라고 누누이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어머머 수천만 년 전 일이 아니라 BC 2010년이니까 41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전 얘기 아니죠. 예? 아주 옛날 뭐 원시 시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가까운 시대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족장의 시대가 이제 전개되면서 이 야곱 시대 때 아주 그냥 이 야곱이 살던 지역에 농사가 안 되고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가죠.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려놓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애굽에다가 보냈어요? 요셉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전개된 이후에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항상 한 템포 뒤에 알게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미리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예?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조금만 살만하면 그저 좀 목소리를 내세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이 애굽 시대에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갔던 그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보면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뭐 하나님이 그렇게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구만 그렇게만 읽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역사를 면밀히 보게 되면은 이 시대의 애굽은 애굽 자기네 민족에 의해서 왕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히타이트족이라는 그 주위에 다른 민족이 와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의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난데없이 멕시코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수상이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최고의 인물이 될 그 지정학적인 그런 배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그 시대의 역사학자들이 다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수많은 각계 각 분야의 학문을 닦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읽을 때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읽죠. 하나님이 뭐 만든데 뭐 못하겠나. 요셉이 뭐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됐겠지. 근데 그 속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항상 따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지도자가 되지만 새로운 왕조가 또 나타난다 그래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 읽을 텐데. 그럼 이 새로운 왕조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옛날에 그 람세스 같은 그 애굽의 그 왕들 그 이상한 얼굴들 있잖아요. 눈에다 시커먼 거 그리고 말이죠. 그 애굽의 그 본래 민족들이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그때부터 이제 무엇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응? 아니, 얘들이 우리 이 본토 사람을 밀어내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모세를 부르시면서 왕족으로 키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과 정착 시대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특별한 시대가 오죠. 그게 사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왕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를 시키잖아요. 지명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 시대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12명의 사사.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유명한 사사들 있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럼 이 사사 시대가 거의 350년가량 전개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야, 애굽 종살이 430년. 와,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사사시대 350년.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때요? 평탄했어요? 고난해. 그래서 요즘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잘 되면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죠. 전도 안 해도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신앙에 대한 축복이지 우리의 일상적인 세속적인 삶의 형통과 예수 믿는 믿음과는 이퀄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본연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왕정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어때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너무 어렵게 살아요.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죠?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의 그 압정도 힘들어서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난 이 역사 속에서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 그냥 부르르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살았어요. 우린 그래도 우리 땅에 살았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갔어요. 누가? 가장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무지랭이들은 데리고도 안 갔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포로를 귀환하는 이 시대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속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외세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 나라가 돌아가고 이 나라의 그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준 그런 역사는 없어요. 고레스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그죠? 바사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그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부어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이제
포로기한 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로 끝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예요. 왜냐? 저들이 노예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죄의 종에서 무엇이 돼요? 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구약시대 구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 보시고 왜 제가 이걸 굳이 썼냐 하면은 이 창조시대 때 일반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세계사 배우면은 그레데 초기 문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애굽의 상형 문자, 하무라비 법전, 애굽 왕조 람세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트로이 전쟁.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에 제가 이렇게 연결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의 역사가 인류 역사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가. 이거는 난데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역사를 공간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아마 이 시대, 이 출애굽 시대 때는, 오,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고 애굽의 그냥 애굽의 그 문화가 굉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이집트 가보셨죠? 이집트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그죠? 우리나라 경주 가면요. 이집트 가보면은 아 경주는 조그만 나라에 그죠? 몇천 년 이후인데도 그러니까 그만큼의 대단한 그러한 문화를 형성했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기억나시죠? 자, 이런 그 세계사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시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미친 당시의 제국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출애굽 이후에 한참 지난 천년 이후의 얘기지만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 시대의 역사. 응?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오셨어요? 로마 제국.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창대한 문화를 만들었던 로마 시대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기록을 물론 제자들이 남겨놓은 것이 복음서잖아요. 그러면 복음서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의 글을 준 사람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로마 시대 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화를 다 바탕으로 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신약성경.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게 역사를 이제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400년의 그 신구약 사이에 그 400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데 이 바사가 이제 어, 역사에서 사라지죠. 누구에게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예, 헬라에 의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그러나 이 알렉산더는 전 그야말로 지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영웅이지만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지만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자,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자기 그 부하들에 의해서 제국이 네 개로 분열되는데 그 프틀렘이라는 그 부하에 의해서 이제 왕조가 세워진 그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프틀레미 왕조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프틀레미 왕조 시대 때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면서 엄청난 박해를 하죠. 그 박해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거예요. 응? 자, 이 가운데서 유다는 가만히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 요즘 중동 전쟁 어때요? 또 난리 났대요. 더 지금 아주, 아우, 이거 어떻게 될래나 싶어요. 자, 독립 유다 시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은 마카비 가문이 주도한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고, 이 짧은 80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들을 배경으로 80년간 지속된 이 왕조를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잠시 저들이 왕조를 이루고 독립 유다 시대를 잠시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유대 나라는 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아주 그냥 지리멸렬해요.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래갖고 제대로 그 국가의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민족과 종교만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 유대인들이 힘을 비축하고 그들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에서 모여요? 그게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그 까만 모자 기억나시죠? 그 딱 쓰고. 그 회당이 지금도 있어요. 뉴욕에 가면 있어요. 회당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여요. 응?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결집되어 살았지만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에서 가장 그 로마가 이제 여러 지역의 그 왕들을 이제 왕이라 그러기보다는 일종의 그 이제 통치자를 보내죠. 총독이라 그러나요? 총독을 보내면은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의 총독은 누가 됐느냐? 가장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을 시켰어요. 웬만한 사람을 시키면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특별히 그 총독도 있었지만 이 이두메 출신, 이두메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에돔 족속을 이두메라 그러는데 이 에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여러분들이 써놓으세요. 에돔족 알죠? 에서의 후예. 에서의 후예 에돔족.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이두메예요. 그러니까 이두메와 에돔은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 사람이나 아메리칸이나 똑같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 출신인 헤롯 가문이 유대의 그 이제 그러니까 이걸 분봉왕이라 그랬죠. 분봉왕. 그러니까는 허수아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하는 역할은 뭐냐? 로마와 유대인들 간의 관계를 네가 중간에서 좀 잘 완화시켜라 그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는 누구예요? 총독.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통치 시대 때 이제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요 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민족으로는 존재했어요. 자신의 그 종교가 투철했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죠?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세계 방방곡곡을 유리방황하며 살았는데, 이 유리방황이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해요. 네? 그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1948년 5월 14일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정말 체계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이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중동의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로 태어났으니까 자기네 땅을 이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중동과의 갈등이 생긴 게 중동 전쟁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기본적인 역사 흐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참 어려움과 고통과 정말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나 싶을 정도로 참 고통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20세기가 지나면서 21세기, 20세기, 21세기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의 힘을 움직이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그야말로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소련도 러시아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이 유대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예수를 믿기가 힘들죠. 음,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으면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유대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강하고 힘이 있다 보니까는 또 사람들이 많이들 중동에 대해서 긍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편 안, 안 들잖아요. 저 중동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고. 예. 근데 중동 지역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자기, 그러니까 남편들의 일로 중동 지역에 이제 체제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뭐 3년씩, 5년씩. 그럼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중동 지역 사람들이 참 온순하고 너무 착하고 참 사람들이 재밌고 좋대요. 그리고 그 문화도 재밌대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을 무섭게만 여기잖아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응? 그래서 지금 세계가 많이 중동에 대해서 긍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좀 코너에 몰리면서 저 양반들이 예수를 믿으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자기네가 궁지에 몰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 분류, 역사, 시가, 예언서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5페이지에 맨 밑에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조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그러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어느 시대 때 다 이게 정리가 되고 세계화되었는가? 자, 유대의 멸망은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바벨론은 그 느부갓네살, 힘센 느부갓네살이요, 불과 50년, 60년 후에 망해요. 내일 일은 몰라. 그 세계를 움직였던 그 바벨론도 5, 60년 후에 바사에게 멸망하고, 바사는 또 헬라 제국에 멸망해요. 200년 후에. 자,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사망하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프톨로미 2세 시대 때 그러니까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을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신하였던 한 사람 프톨로미 2세에 의해서 통치를 받을 당시에 당시의 세계 공용어는 어느 언어였겠어요? 당연히 헬라어죠. 예? 그리스어죠. 이 헬라어로 이 두루마리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아프리카 맨 위에 있는 도시가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경학자 72명이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것은 72명이 번역했지만 짧게 그냥 70인역이라 그래요. 그게 BC 280년에 성경이 세계화되는 첫 걸음이었어요. 아시겠죠? 네. BC 280년에 구약 성경이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겠죠? 헬라어로 이제 구약 39권이 관역이 됐어요. 이건 정말 굉장한 역사예요. 성경에도 완전히 다 그 당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고. 근데 역사 속에서 이런 걸 다 아셔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성경이 세계화되는 첫 번째 작업이 뭐예요?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70이라는 단어인 그 헬라어 단어에는 셉투아젠트라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셉투아젠트라고. 그래서 이 셉투아젠트라 그러는 거를 제가 그 스펠링을 여기다 쓰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불러드릴게요. 캐피털 레터로 대문자로 S E P T A G E N T 그냥 발음대로 쓰면 돼요. 셉투아젠트. SEPTAGENT, 셉투아젠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셉투아젠트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70인요. 성경이 처음으로 구약 성경이 그 당시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 응? BC 3세기에. 이거 상당한 일이에요. 이건 굉장한 역사거든요. 그러면 신약은 언제 됐느냐? 신약은 계시록이 이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면서 신약이 끝나잖아요. 그게 AD 95년에서 AD 10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 그림을 볼 때 노인이 이렇게 앉아서 글 쓰고 있는 거, 그 전부 요한을 그린 거예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순교 안 당했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AD 95에서 100년 사이에 신약이 완성되었지만 AD 397년 칼타고 공회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됐어요. 근데 물론 캐톨릭에서는 외경도 다 넣지만은 여기에서는 외경을 빼고 신약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7권이 채택된 것이 AD 397년 그러니까 AD 400년경에 신약은 이제 정리정돈이 된 거예요. 또한 성경에 그 우리가 보면은 몇 장 몇 절이 있죠. 단락이 구분된 거는 13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어찌 읽었을까? 몇 장 몇 절이 없으니 그 중간에 적당히 어느 부분 봐봐라 있을 거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죠? 응? 지금도 어려워. 아니 이게 뭐 장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각 건의 그 책 제목들도 붙여지고 각 책의 장들이 나누어졌어요. 각 장은 한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절들로 나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서는 원래 장가절이 없었어요. 장가절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13세기에 와서 학자들이 이것을 보기 좋게끔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대단한 거죠. 그죠? 학자들이 대단하잖아요. 이 학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편리함을 느끼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 출애굽을 읽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흐름을 좀 공부를 했어요. 네. 뭐가요? 외경도 많죠. 굉장히 많아요. 외경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캐톨릭에서는 외경을 다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론 시간에 외경 강론도 하는데 저는 아니 39, 27, 66권도 읽기 바쁜데 그것도 못 읽는데 문 외경까지나 읽었었냐 싶어요. 안 그래요? 이 66권 우리가 제대로 읽어요? 뭐 시편 좀 읽었다, 잠언 읽었다가 그러다가 뭐 창세기도 좀 읽었다가 뭐 바울서신도 읽었다가 뭐 마태복음 읽었다가 뭐 이것저것 읽다가 또 이사야서 읽었다가 뭐 읽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이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다니엘서를 내가 읽는다. 지금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강해 중이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역사에 어디에 있었지? 그걸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응? 다니엘이 어느 시대 사람이구나. 응?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구나. 응? 우리는 좀 안다 하면은 모세는 모세 알고 삼손 알고 요셉 알. 요셉 알고 그리고 처음 시작된 아브라함 알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 사람 어느 시대 사람인지 구약 시대는 알아.
근데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선지자가 됐고, 왜 이 기록을 남겨냈나?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몇 장 몇 절 설교하면 그것만 딱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대단한 성경에 대한 그 이해력이 부족한 거죠. 관심도 부족하고. 그러고는 뭐 예배 끝나면 미친 듯이 다 가잖아요. 어? 예배 끝나면 그냥 미친 듯이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축도도 안 해요. 빨리 가야 돼. 그래야 차를 빨리 뽑지. 어? 그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어려움이 오고 또 주위의 식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이제 조금씩 다가오죠. 그러지 않고 그냥 태평세월에서는 그냥 축도도 안 받고 가버리고 특히 젊은 애들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저기 뭐야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그 은퇴하기 전에 제가 맡은 일 중에 하나가 3부나 4부 예배를 개수를 했어요. 개수를 했다고요. 예. 그러면은 그 개수할 때 보면 기가 꽉 차. 목사님 설교가 시작된 지 한 10분 10분이 흐른 뒤에 그때 와요. 그때 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일찍 왔는지 늦게 왔는지 난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가버려. 뭐 약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버려.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의 세레모니에 내가 참석한 거야. 예배를 세레모니로 여겨요. 그 예배는 세레모니가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레모니로 여기니까 늦게도 오고, 뭐 늦게 가도 가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늦게 오는 거예요. 하여튼 설교 시작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오는데 나는 그냥, 그냥, 그냥 분이 나요. 그런 걸 보면은. 근데 늦기 시작하면 항상 늦어요. 우리 친구들도 늦는 애들이 뭐 늘상 늦잖아요. 그죠? 약속하면 맨날 늦게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절대 늦으면 안 되고, 축도 끝나고 나가야 되고, 남편이 나가자고 옷 잡아 당기면은, 니 나가라고 또 쳐버려야 돼, 그럴 때는. 응? 아, 난 너무 착한 엄마나 마누라도 싫더라고요. 끊을 건 끊어야지. 안 그래요, 안 권사님? 맞아요. 그래서 그건 제 경험이고, 그래서 그때 참 처음에는 좀 마음이 상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분노가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핸드폰. 젊은 애들은 저는 처음에 메시지 뭐 이거 찾는 줄 알았어. 성경 찾고 메모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인터넷 들어가서 놀고 카톡 보내는 거 보고 가는 거 다 체크업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면 가지 말라고 소리 질렀어.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런 데서 많이 이제 좀 완화가 되죠.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펼칠 게 출애굽기를 이제 들어가면서요. 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거기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와 모세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라 해도 그 유명한 영화 쉽게 안 본 사람 없잖아요. 다 알아요. 모세의 파란만장한 생애로 시작되는 출애굽기. 그 아기가 죽을지 살릴지도 모르고 내가 떠내려가잖아요. 그죠? 참 특별한 인생이죠. 자, 출애굽기는 우리가 늘 읽어도 지루하지 않는 장면의 연속인데 특별히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찬양 보내줬죠. 응? 뭐였어요, 유건사님?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열으셔서 마른 땅을 걸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른 땅. 그러나 저들은 십계명을 전수받고 성막 건축에 대한 온갖 규례들을 이제 접하면서 읽는 우리는 지루해지는 거예요. 응? 아, 그래도 뭐 십계명 받는 것까지는 중요한 의미니까 잘 읽어요. 근데 25장 성막 건축부터 우리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자세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성막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중요한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중한 역사의 현장이다. 출애굽의 전 과정과 율법을 전수받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라면 성막의 건축 과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역사예요. 그잖아요? 저들이 이제 노임을 받았잖아요. 노예에서, 종에서, 응? 자유를 찾았잖아요. 자, 자유를 찾았는데 그들이 자유를 찾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느냐. 그 장소적인 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 건축의 내용들이 복잡하고 지루하게 우리가 다가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저들이 어떻게 이제 통솔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 지도의 맨 마지막 요 페이지 맨 마지막 보세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또 나오죠? 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센 땅 나오잖아요. 그 고센 땅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동쪽이죠. 그 동쪽 지역에 그 고센 땅에 몰려 살았어요. 그들이. 응? 아니,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네들을 핍박하고 일시키는데 한 구석에다 못 살게 하지 어디 뿔뿔이 살았겠어요? 응? 그리고 저들이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그래도 좀 누렸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왕조,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목축업에 종사했는데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문화나라였잖아요. 문화국이었잖아요. 요즘 말로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시대 같은 로마야. 그런 해당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천시 여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뭘 했겠어요? 양을 친 거예요. 염소 치고 양 치고 목 축업했어. 그러고는 이제 거기에서 뭘 해요? 국고성을 짓는 노예로 전락해요. 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거 뭐 말로 다 못하는 이 어려움을 저들이 이제 겪으면서 사는 거죠. 자, 애굽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던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저들은 참 43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국고성 진에 동원되잖아요. 노예 생애로 지친 저들에게 하나님은 내 속의 가문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과 함께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 건축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리뭉실 뭐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떻게 했다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십계명 받을 게 오기까지
불과 2, 3개월이 흐르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고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예요. 아시겠죠? 그 이후의 얘기는 뭐예요? 민수기예요. 아시겠?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앞에 2년 얘기가 출애굽기예요. 그럼 38년의 스토리는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에 나와요. 아시겠죠? 민수기. 자,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 원문이에요. 그 설교가 3편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문이에요. 모세 설교문이에요. 그리고 민수기는 38년의 역사예요. 출애굽기는 2년 동안의 역사. 아시겠죠? 자,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출애굽기는 마무리돼요. 자,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에 불과했지만 430년의 노예 생활을 지내고 저들은 장정이 60만, 장정이라는 것은 20살 이후부터 60살 이하예요. 남자들만 60만이에요. 그러면 20살 이하의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 그러면은 줄 잡아도 250에서 300만을 잡는 거예요. 근데 430년 동안 인구가 도대체 몇 배로 부른 거예요? 70. 이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요, 인구학자들이 다 분석했대요. 분석을 하니까 여자 하나가 아기를 낳는데 8명에서 10명 이상을 낳고 이 여자가 80년을 살아야 돼요. 응?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난 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또 애를 뭐 8명, 10명 낳고 그것이 400년 동안 이루어질 때 250만에서 300만의 인구로 늘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인구학자들의 계산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예? 우리는 뭐 그냥 읽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태의 열매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는 막연히 여지 읽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인구학자들이 동원돼서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고 오래 살고 그런 기간을 이 애굽에서 400년, 400년가량 할 때 인구가 250만에서 300명가량 늘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확정된 거예요. 학문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만 여태까지 읽었죠? 근데 인구학자들의 얘기예요. 성경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여러분들 3만 가량의 사람들이 아기부터 노인까지 아유 보따리 챙겨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뭐 대단한 역사지만 어쨌든 10,000명만 행진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저는 이 상상이 안 가요. 수백만 명이.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땅 앞으로 가는 거 좋아했겠어요? 절대로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 길로 인도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자기네들이 방향을 잡지 않았어요. 방향키는 어디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방향키였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출애굽기 읽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렇게 있고 또 길은 어떻게 난 거야 하고 왔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GPS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광야가 뜨겁잖아요. 근데 구름기둥이 없으면 걸어갈 수 없어요. 응? 다 거기서 죽어요. 햇볕에.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가보셨지만 얼마나 추워요. 거기가 바람이 불고. 근데 그들에게 불빛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광야 생활이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의 역사를 그야말로 에브리 모먼트 체험하면서 지낸 40년이에요. 근데 저들은 그거를 모르죠. 그리고 맨날 원망하잖아요. 먹을 게 뭐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 그러고 찡찡거리고. 예? 애굽에서 부추 먹었는데 마늘 먹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에. 예? 징징 짜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어요? 네 백성이 모래알, 모래알을 어떻게 셉니까? 하늘의 별. 요새 하늘의 별은 셀 수 있어요. 하도 별이 몇 개 안 보여가지고. 응? 요즘 우리 북두칠성 못 보죠? 별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별 보려면요, 몽골을 가야 된대요. 응. 자,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에 준 말씀이. 그러나 출애굽의 인물 모세는 동족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이 왕자 마마가, 응? 저거, 응, 그 애굽 사람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날에 또 저거 동족들이 싸움하니까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고 이 왕자님은 양치기로 전략돼요. 응? 그냥 보통 집에서 살다가 양을 쳐도 힘들 파인데. 응? 그잖아요? 아, 이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보면 어머머 모세같이 살지 않는 것도 복이네 싶어요. 그 절망감이 어땠겠어요? 어? 자, 그러나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광야의 지형과 기후를 익히는 시련의 기간 동안 자, 저들이 광야 40년을 가잖아요. 그거를 미리 누구에게 예행 연습시켰어요? 모세에게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준비하시고 똑 떨어지셔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거 하고 뭐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1, 2, 3, 4 정하고 내년에는 뭐 하고 내후년에는 어쩌고 저쩌고 유권사님 우리 맨날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잖아요.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그 준비와 우리의 여행 연습은 조금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머리는 그게 가득 차 있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염려과 의심이 돌출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왕자님이 뭐가 돼가지고? 양치기가 돼가지고. 응? 자,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참 이 겪게 될 광야 생활에 참 이 기간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겠는가.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됩니다. 모세 생애는 초기 40년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도피자로, 도망자로, 양치기로, 후반 40년은 그 불평불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참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쓴 것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이제 어, 민수기 그 다섯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이 마지막에 남아서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그러니까는 그냥 얘들아 가거라 나는 여기 있을래 그냥 멍 때리고 있은 게 아니라 그 있으면서 뭐 했어요? 모세오경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기록. 그러니까는 이 모세 생애는요. 참 철두철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었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아이고, 왜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궁금하잖아요. 아우, 정말 젓가 꿀이 흐르는 거 안 흐르는 거 보고 싶고. 야, 어떤가. 응? 근데 사실은 젓가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근데 왜 하나님 젓가 꿀이 흐르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광야가 젓가 꿀이 된다는 거. 거기에 젓과 꿀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거 들어가서 뭐 해요, 걔네들이. 사사시대 때. 맨날 울고불고 싸움하고 잡신 섬기다가 또 하나님 돌아오고 그 35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초기 역사에 있어서 430년, 40년, 350년 어때요? 응? 너무 어려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잘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도 저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국가도 없이. 지금 이스라엘의 융성기예요. 살만하니까 저렇게 설쳐대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요. 참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그 신명기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 뭐라 그랬어요? 설교라 그랬죠? 이 모세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3장 신명기 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이거 대단한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줄도 좀 쫙 쳐놓으세요. 신명기 거기 써 있잖아요. 아, 글자가 좀. 33년. 네. 34장 7절. 33장. 3장? 네. 33장 29절. 신명기. 민수기가 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모세 설교 세 편이 있는데 네. 그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얘네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니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3장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의 축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29절의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팔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적국의 최정상을 너희들이 밟고 넘어갈 거다. 그 얘기.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고 너는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축복해요. 응? 33장 29절. 그리고 또 34장 7절에서 12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같이 읽으세요. 이 모세의 마지막 얘기예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육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황제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기까지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에 12절까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사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사와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되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이 마지막 장, 이 모세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모세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죠. 예? 그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1장은 다 아시잖아요. 믿음장. 거기서 모세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와요. 제일 모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한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에서 가장 내용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지금 정하여 노예를 주의하여 시간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는 자처럼 여기고 자신의 삶을 뭐 어쨌다고요?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 여기 여러분들이 28절을요. 장자를 멸하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장자는 누구 장자만?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동물들, 사람들 모두.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들 옆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떨 때 보면 이게 그들이 누군가 하고 우리가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이스라엘로 나와 있어요. 쉽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다 빠져 죽었고 거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아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을 바탕으로 복음을 설명하면서 지금 누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모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든 사건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편 읽어보면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들이 성막도 지었지만 조금 이제 나중에 보면 십계명도 받고 십계명 받고 난데 저들이 제사드리잖아요. 그 제사도 정해지잖아요. 이 제사가 유월절 어린 양 제사잖아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어린 양 예수잖아요. 그 어린 양 예수가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우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있으니 이제 성전이 필요 없구나. 이게 성전이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내용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홀로 남았지만 그죠? 홀로 남잖아요. 120세의 나이에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은 건강을 유지하였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대 사건으로 신약의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날을 기념해요. 이 날을 유월절. 응? 그리고 이 날을 새해로 정했어요. 유월절이 있는 그 날을 정월달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저들은 아비월이라 그래요. 성경에 아비월 나오잖아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절기가 책정됐어요. 예. 49일 이후에 일어나는 게 오순절. 그죠? 기억나시죠? 저자 기록연대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했고 기록 동기는 무엇이냐? 족장시대의 역사를 다루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 네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용 전개를 보시면 이 도표가 나오잖아요. 이 도표를 보면은 1장에서부터 이제 그 쭉 이제 전개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기록, 하나님의 법. 그리고 장소도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 기간을 이제 내용 전개를 통해서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이제 잠깐 쉬고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1장 들어가겠습니다.